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기를 여호와 이레, 나는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다. 여호와 삼마, 나는 너희와 같이 있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샬롬,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하나님이다. 여러 가지 이름을 우리에게 부르게 주시면서 당신 자신을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야훼라 말씀해 주셨나이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가 아무도 없지만 수천만 성도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이 예배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높이 달리신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같이 예배하는 줄 믿게 되었나이다. 왜냐하면 그 불꽃 같으신 눈으로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일이 쳐다보시고 일일이 기억하시고 여기 있든지 없든지 간에 영원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배우니, 그 영광을 이 자리에서 배우니,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한 이 자리에서 배우니,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엇이든지 아시며 무엇이든지 다 보고 계시는 영광의 하나님인 줄 더욱 믿게 되었나이다. 이 땅에는 지금 너무나 많은 괴로움이,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자그마치 교회의 문을 닫게 하고 예배의 문을 닫게 하고 찬양과 기도의 문을 닫게 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땅에서 일들이 하나님 보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깐 동안이요, 영혼 속에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영혼 속에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와 상관하시며 우리와의 관계는 오늘도 분명하게 더 가까이 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인 줄로 알아서 이 시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찬양과 감사와 은혜의 말씀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훈련을 받는 기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아서 이런 시대의 모든 일들을 당기시어 하나님 나라의 시간으로 계산하실진데 우리가 영혼 속에서 배우는 하나님을 오늘도 배웠고 이 한순간을 하나님 나라의 천년으로 비겨서 이 영광과 이 은혜를 아버지 앞에 또 감사합니다. 어디든지 우리 영화교회 식구들과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온 땅에 편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셔서 어디든지 하나님을 홀로 찬양하며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어디든지 하나님과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마련해 주시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이면 뭐가 되는 줄 압니다. 아니, 거기에 아버지가 안 계시면, 우리 주님이 안 계시면, 성령이 안 계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사오리까? 눈으로 볼 수 없는 줄 했을지라도 우리를 다 영적인 영원한 세계에서 모아주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 시간에 감사하여 이 시간에 이 땅에서 헤아릴 게 없는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 전에 감사 찬양 드려며 이 예배를 당신께서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런 일로 인하여 예배가 피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로 인하여 아버지여 교회 문이 닫히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없어도 예배가 없으면 살 수가 없었고 아버지 앞에 드리는 기도와 눈물과 찬양이 없으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달리는 살 길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백하거니와 주님 없이는 살 수도 없고 살고 싶지도 않고 살 길도 없습니다. 희정일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불안당을 만난 것 같은 우리 사랑의 식구들을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넘어진 자리에서 바로 세워 주시옵시며 어떤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신앙의 생명을 저들에게 이 시간에 불어넣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절대로 땅바닥 바라보고 심청 같은 이 세상 땅바닥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높이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거기에만 우리를 먹여주시는 젖줄이 있고, 거기에만 우리의 생명을 연결해 주시는 생명줄이 있고, 거기에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속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우리 가운데 해주실 것을 비었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것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이민 생활을 시작하고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에부터 그랬습니다. 이민 생활은 정말로 광야길과 똑같습니다. 목마르고 배고프고 길도 없고, 거기는 밤낮으로 비치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음, 살아갈 길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먼저시오, 여기 도착하는 시간부터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우리를 돌봐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한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민수기 같은 것은 불평의 자리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과 우리의 미로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 숨겨진 무한하신 은혜를 도저히 한 방울도 찍어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민생활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잖아도 얼마나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봤는지 우리도 알고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생로병사, 태어나고 죽고 늙고 병들고 이별하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그래도 이 인생을 절망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은 우리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 때문입니다. 아니, 믿음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 사랑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다 하나 더 보태서 코로나 바이러스 19까지 겹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무슨 어려움이 하나 덜어지고 거기에 전염병이 하나 더 던져도 힘이 드는데, 수많은 짐에 플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얹혀졌습니다. 수많은 코로나에 관한 글을 읽고 매스컴 통해서 듣고 신문을 읽고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마치 광야에서 불뱀이 몰려올 때 뱀을 보기만 해도 까무라칠 것처럼, 아연 실색일 것처럼, 그 수많은 각 나라의 민족과 국가들이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좋은 일 한다고 크리스찬입니까? 아닙니다.
크리스찬. 교회 다닌다고 크리스찬입니까? 크리스찬! 뭐가 크리스찬입니까?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같지 않은 자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실진데 우리가 땅을 보고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절망과 비탄과 근심 속에 꽁꽁 처박혀 살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되라고 성령 주신 거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그 가운데 살지라도 눈을 들어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만 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을 우리가 겪게 되는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훈련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단련받은 후에는 청금같이 나으리라. 우리 신앙도 한번 이 시간에 체크해 봅시다. 신앙생활도 한번 체크해 봅시다. 내게 그리스도의 성령이 계시는가 체크해 봅시다.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그것은 내 생각과 뜻과 행실과 마음과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내가 살고 있는가, 그리로 향하고 있는가? 아무리 누추하고 추해도 나는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안에 감복해서 다시 돌아서는가? 내가 아무리 죄 많고 정말로 초라한 존재라 할지라도 내 하나님 앞에 나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돌아서는가? 그가 크리스찬입니다. 아무리 전염병이 날뛰고 아무리 교회를 폐쇄하고 아무리 사람 사이를 폐쇄해도 우리가 하나 절대 잃지 말 것이 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인가? 성령이 같이 하시는가? 나는 어디를 바라보고 사는가? 나는 지금까지 땅만 바라보고 시장 바닥 같은 더러운 거지 같은 이 세상 속을 바라보고 살아있는가? 그럼 나는 이제부터 어디를 바라볼 것인가? 높이 달리신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 살아갈 자신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많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서 14장까지 읽어보십시오. 쭉 읽어보십시오. 한 장 보고 다음에 보고 하지 말고 쭉 보십시오. 만약에 그것을 다 읽고도 아무 느낌이 없다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럼 다시 읽으십시오. 또 읽으십시오. 몇 번을 계속해서 읽으시는데 언제까지 읽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는 순간까지, 말씀을 통해서 광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언약이 내 가슴에 마치 칼로 새기는 것처럼 새겨질 때까지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십시오. 결국은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약속 때문에 통곡하고 소리내어 울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하는 자들이 어찌 눈물을 아끼겠습니까? 어찌 메마른 눈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눈물 없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사랑하는 교우님들과 이 땅에 바이러스에 벌벌 떠는 공포에 잠긴
우리 가엾은 인생들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어떤 설교를 하려고 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세의 부르심과 또 하나는 애굽 땅에 임한 장자의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의 하이라이트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4장에 보면 모세를 부르시는 게 나옵니다. 모세는 40년간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애굽의 왕국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왕조의 삶을 살았습니다. 부유와 번영과 참 사치스럽고 고사스러운 생활이 40년이었습니다. 그 다음 40년은 미디안 강요로 도망쳐 들어가서 세상의 모든 명예의 자리, 부유 다 잃고 아무것도 없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일개 머슴이 되어서 장인의 양을 치는 머슴이 되는 존재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40년 광야의 생활하면서 그가 무엇을 느끼고 깨달았을까? 한탄하고 있었을까요? 옛날의 부귀영화를,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낮아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아주 철저히 느꼈는데 그것은 자기가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그야말로 잠깐 왔다가 잠깐 사라지는 나그네와 존재 같다는 것을 느껴서 마다들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지 않느냐? 게르손,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게르손이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느낀 것은 대자연의 웅장함과 신비함과 은혜로움이었습니다. 자기는 티끌과 같아도, 자기는 늙어가는 하나의 늙은이에 불과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청청하시고 쇠하는 것과 패하는 것이 없으시다는 것을 대자연을 보면서 그가 느낀 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제, 도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광야에서 밤낮으로 게르손, 엘리에제 저들의 이름을 부르며 동시에 하나님을 저가 불렀습니다. 광야는 참으로 하나님과 같이 하는 미로의 시간이었습니다. 외로 바이러스가 판쳐서 각자가 답답한 집 속에 처박혀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과 미로의 시간임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 시간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도 안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폐문을 찌르지도 않습니다. 저는 각자의 자기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분명히 이 말씀을 듣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기 아무도 없어도 각자가 몇십 년간 예배를 드렸던 그 자리마다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다 같이 앉아있는 것 같이 느낍니다. 영혼은 아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서서 찬양과 영광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는 마지막 40년은 어떤 40년이었냐?
이젠 정말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이르는 40년이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게 나옵니다. 호렙산 올라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모세야 모세야, 돌이켜보니까 가시떨기나무에 분명히 불이 붙고 있는데 타질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저런 일이 있는가 신기해서 거기로 가까이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계셨습니다.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가 신발을 벗어라. 오늘 71계명이 등록된 영화 전교인 카톡방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 호레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가시나무 떨기가 불붙는 자리, 거룩한 땅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적인 것을 올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도 여기는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리는 자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말씀을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아무거나 올리지 마시고 아무거나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글자 그대로 버림받아 땅속으로, 저 지하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하실 것입니다. 왜? 훈련에서 테스트에서 합격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지금 훈련장에서 낙제하면 우리는 모두 다 도태되고 우리는 천성과 하나님의 영원한 길로 가는 길에 도태되기 때문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선한 행실 몇 번 하고 예배 몇 번 했다고 우리 모두가 영생을 얻고 천국 간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련을 우리에게 주셨을 리가 없습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것을 내가 청년히 보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자세히 보고 정령히 보고 또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또 듣고 내가 이제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나니, 저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없었으면 하나님은 안 믿을 작정이었어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려운 중에서 너 혼자 그냥 당하고 있어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라면, 탄식과 두려움과 근심과 한숨 소리를 들으시는지 못 들으시는지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아마 무신론자보다 더한 무신론자가 됐을 것이요, 하나님을 감히 대적하는 무리에서 사도바울보다 더한 인간이 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괴로움을, 너희들의 근심을, 너희들의 걱정을, 너희들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 속에서 얼마나 전전긍긍하고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내가 보고 또 보고 정령이 보고 귀로 듣고 또 듣고 그리하여 너희를 구원하려고 내려가니,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아, 살아계시구나,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우리와 언약을 절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 저들과 한 약속은 오늘날 갈라디아서 보면 저들이 한 약속은 오늘날 성도들과의 약속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자리에 광림하시는구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시는구나. 사람은 없어도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의 영혼들이 곳곳에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 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들에게 말씀하시려고 이 시간에 강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 속에 가득하구나.
출애굽기 3장 전에는 모세가 기도했다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왕궁생활 40년이나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도 제가 기도했다는 말을 못 들었습니다. 어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체험을 하니라. 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뭐든지 기도하고 한 발자국 때도 기도하고 좋은 일, 기쁜 일, 무슨 일을 당해도 기도하면서 사람들 향한 중보기도와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하나님 옆에 나를 드리는 기도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찬양, 오죽하면 출애굽기 3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너는 내 얼굴 보면 살지 못한다. 너는 호렙산 위에 서 있어라. 내가 너를 지나가리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나가시면서 호렙산 바위틈에 그를 숨기시고 손으로 덮으시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본 곳은 하나님의 등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만큼도 보여주신 것은 모세가 오직 하나님만을 기리고 하나님 외에는 자기는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수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누구보다 깊이 교제와 친밀의 시간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팡이 하나 들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 무슨 근사한 지팡이요? 아닙니다. 무슨 찰톤 헤스턴이 가진 그런 근사한 지팡이 아닙니다. 그냥 목자가 가진 초라한 그 회초리 같은 마르고 비틀어지고 말 그대로 인간이 더 이상 어떤 소망이 없는 그런 비틀어진 지팡이 하나 짚고 오직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약속만 가지고 그는 드디어 내려가서 자기 백성을 그 신음 속에서 끌어내고 젖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는 험하고 길고 광야의 어려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지막 재앙입니다. 바로가 금방 말을 듣겠습니까? 9가지의 재앙을 두루두루 섭렵해도 번번이 좌절되니까 사실은 모세가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격려하시고 또다시 일으키시고 또다시 지팡이를 손에 쥐어주시면서 마지막 재앙을 말씀하십니다. 정월 14일 내가 애굽을 두루두루 섭렵하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다 뒤져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제목을 미처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를 넘어가리니. 너희를 넘어가리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라고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들을 넘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다. 혹시 걸려도 높이 달신 장대빛 끝인 예수님을 쳐다본 자는 다 살았다고 말씀 기록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겠습니다.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만 병입니까? 우리 얼마나 위독한 병에 그동안 노출됐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찾은 자들은 한결같이 고쳐주실 뿐만이 아니라 은혜까지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그에게 인생의 영과 욕의 훌륭한 복락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바이러스겠습니까? 바이러스 좀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걸렸다 해도 주님 바라보면 다 낫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만 젖줄이 있고 거기에만 구원줄이 있고 거기에만 생명줄이 있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제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재앙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2장 12절 13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정월 14일 날 이스라엘 백성을 따로 준비시키십니다. 너희들은 각 집에서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 아주 깨끗한 정결한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모아두었다가 그 밤에 정월 14일 그 밤에 우슬초로 문 인방 좌우 아래 이것을 전부 피로 뿌려라,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날 애굽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러나고 애굽의 장자를 칠 때에 너희는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너희는 그 밤에 다 허리띠를 질끈 동여매고 지팡이를 손에 탁 잡고 어린 것들 다 불러앉히고 그리고 양고기를 급히 먹으라. 누구도 그 밤에는 절대로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그들은 가족끼리 모여 앉아서 급히 양고기를 먹으며 이제 날이 밝으면 곧장 말 그대로 이 종된 노예된 이 세계를 탈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떠나는 그날 아침을 저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저 마을 끝에서부터 으악 하는 소리가 들려. 점점 소리가 가까워. 자꾸 가까워. 이제 드디어 옆집에서 소리가 났어. 성경에 보면 애굽의 어느 집에도 호국 소리가 나지 않은 집이 없다고 했는데 이제 드디어 우리 집 차례가 됐어. 저들이 가슴을 졸였겠습니까? 그들의 눈에는 피가 안 보이지요. 밖에 칠해놨으니까 자기들 안 보여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 가슴 속에, 이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다 칠해놓고 그 보혈의 피를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 속에는 이 피는 누구의 피냐? 사람이나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피, 곧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피를 칠할 집은 하나님께서 다 넘어가십니다. 이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칠하고 우리가 오늘날 믿고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살아갈 젖줄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를 생명을 약속하시는 영원한 생명줄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는 구원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라면 하나님의 피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발랐지만 오늘은 집집마다 조용히 집에 집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하나님 아들의 피를 내 영혼에 바르고 내 입술에 바르고 내 온 전신으로 칠해서, 나는 죄가 많은 속으로,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나를 넘어가십니다. 나를 멸하지 않고 나를 모든 포탄에 던지지 아니하시고 나를 넘어가십니다. 왜?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은 하나님 아들의 피를 아십니다.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은 넘어가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만화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이란 말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내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시간 엎드려 감사하십시오. 분명한 것은 약속이 있지만
약속이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 아니라 지금까지 수도 없는 질병이 우리를 덮쳤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피하게 당신의 피로 우리를 감춰주셨고, 서로 질병에 노출됐다 할지라도 바라보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한결같이 치유해 주시며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참 믿는 자라고 나의 자녀라고 도장을 꽉 찍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드릴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높이 달리신 주님 바라보시고 달리신 거기에 계신 약속을 믿고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영생을 약속하고 우리들의 육신과 정신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총괄하시니 나의 안고 서는 것 머리털까지도 하나하나 다 세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이 있는, 대속의 보혈이 있는 그런 사랑의 십자가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하나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많은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지금도 건지시고 미래도 건지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믿음도 중요하지만 사랑인 것을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날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